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살던 것과 조금은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언가를 권유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되게 3번은 거절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3번을 뭐뭐 하시겠습니까? 말하면 되게 3번 정도는 거절해야 이분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더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더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분이 정말 이제 배가 부르시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더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끝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가지시겠어요? 하면은 바로 받아야 돼요. 바로 먹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 미국에서는 그 3번의 거절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누군가 너에게 주거나 물어보면 일단 받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받고 감사하고 또 그만큼 보답하고 또 그만큼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으면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 잊어버리면 참 준 사람도 마음이 좀 그래요. 물론 은혜를 받으려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도 그런 말이 있죠.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안 좋게 말을 하지요. 그만큼 받았으니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연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자연적으로 햇빛이나 비나 바람이나 물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일반 은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반 은혜 말고도 받고 있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하게 하셔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에 나의 힘으로 해보다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세요. 안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그것을 허비하며 살다가 이렇게 살 바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종이 돼야겠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갔으나 아버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맨발로 뛰어와 그를 안아주고 그를 씻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그가 돌아오면 너무나도 기뻐 잔치를 벌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만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거지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결과를 맺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교만함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이전에도 나타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다가 죽어가는 이들,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어가는 이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죽은 이들도 많고 전하다가 죽은 이들도 많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도 많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또 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가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17절에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감사제는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더 예배합니다. 우리가 되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더 큰일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스스로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내가 새벽을 깨워야겠다. 내가 저녁에 나와 기도해야겠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이러한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쉬는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4절과 18절에 같은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내가 지키리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는 수미상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은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을 보면은 한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해요.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말한 사람은 그냥 말한 걸 수 있으나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커피를 사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사주는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해요. 약속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나는 잊을 줄 몰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했던 말들이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다가 사춘기 때 좀 다른 길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계속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서운한 것은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해야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지금 제가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이 은혜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교회가 이 4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들을 흘려보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것을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 일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하며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40년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은혜의 새 물결로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 계획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